자,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쭉 선포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6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예전에 봤어요. 봤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죠.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때 이제 초대교회가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그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었는데, 근데 그 교회들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보면 책망의 말씀도 있고 칭찬의 말씀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는 그러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는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대와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또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들 각각에 맞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고 또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 하나님께 책망받는 성도가 왜 그 책망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또 온전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에 있는 도시로서 이 라오디게아는 이 소아시아에서 이 동서가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은 도시는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또 목축업이 되게 발달해 있었어요. 평야지대에서. 그래서 양털,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양모 사람이 아주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라오디게아는 이 안약이,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 지역에도 이 눈에 바르는 안약이 되게 유명했어요. 유명했고 또 의학도 많이 발달한, 그래서 의학학교가 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혹시 터키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여기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관광지예요. 파무칼레라고 저는 가봤어요. 저는 가봤는데 여기가 이제 석회암지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사진 같은 거 보면, 터키나 이런 사진 보면 하얀 산 위에 이렇게 논처럼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그 계단식으로 흘러내리는 것들을 본 아마 그런 사진들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거기가 파묵칼레예요. 그래서 온천으로 되게 유명해요. 온천으로 되게 오늘날도 그 온천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많이 마르긴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런 유명한 또 관광지. 그때 당시에는 더 물이 풍성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서 또 전생에 하면 클레오파트라가 다녀갔다라는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찾았던 온천이랍니다. 한국의 온양온천처럼. 어쨌든 간에 그런 아주 그러니까 상업도 발달해 있지. 또 모직 산업도 발달해 있지. 그리고 관광도 발달해 있지. 그러니까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다라는 거죠.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근데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자연스럽게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 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이 영적인 풍요로움은 사실 반비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런 그 지역 자체가 워낙 풍요롭다 보니까 자신들도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들이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가난한.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배는 모여서 드려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또 사람들을 외면을 보면 화려해 보여요. 그런데 그 실상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할 거를 눈 씻고 찾아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책망의 목적은 뭐냐? 책망해서 그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책망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그런 성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태가 어땠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다라고 말하죠.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어정쩡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고 그래서 열정도 없고 냉정함도 없이 또 주변에 다른 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에 비유를 하는데 이게 사실 당시에 이제 식탁의 관습을 보면 이거는 이게 물이 아니고 미지근한 이제 포도주예요. 포도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식탁에서 포도주가 빠질 수 없었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또 포도주를 마시죠. 그런데 포도주는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원해야 맛있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요. 그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마셔야 되는 거고 더울 때는 차갑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 그 맛이 나지 않죠. 그래서 와인셀러나 칠러 같은 경우는 온도가 몇 도죠? 그 낮은 온도에 보관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 꺼내서 마시잖아요. 그래서 차갑든지 아니면 아예 데워서 먹든지 추울 때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미지근한 것은 맛이 나지 않는 거죠.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미지근한 거 좋아하세요? 쉽게 생각하면 시원한 맥주와 미지근한 맥주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다 웃으시는 저도 예전에 왕년에 먹어봤으니까 따뜻하게 데워 먹는 술이 있고 차갑게 먹는 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음료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또 따뜻한 둘 중에 하나 있는데 미지근한 것은 그 음료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울 때는 입안에 청량함을 주고 따뜻할 때는 몸을 훈훈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것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뱉어버리는 거죠. 뱉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차가움도 뜨거움도 없었다. 이거는 이 신앙에 관련해서 보면 그 앞에 7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반복해서 하신 게 차가운 것과 더운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차가운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함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함이고, 그리고 뜨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뜨거운 사랑의 섬김이에요. 사랑의 행동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응? 그런데 정말 모범적이고 또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차가움과 뜨거움이. 그런데 또 다른 교회들은 보면 뜨거움만 있든지 차가움만 있든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차가움만 있는 교회에서 차가움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세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때는 뭐냐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함을 지켰다. 거룩함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뜨거움을 잃어버렸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죠. 근데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사랑의 행위가 넘쳤던 대표적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사랑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커졌다. 더 뜨거워졌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을 하셔요. 그러나 너희들이 또한 진리에 입각한 그 거룩함을 또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움과 차가움. 우리가 흔히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차가운 이성과 뜨거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된다라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움과 차가움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균형 잡혔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한 책망이 없어요. 진리를 붙잡고 거룩함을 지켜나갔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넘쳤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둘 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라는 게 둘이 섞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없다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가 미지근한 거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게 만나서 그게 중화된 게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미지근함은 둘 다 없다라는 거죠. 둘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도 없고 또 주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행위도 없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 안에 거룩함도 없고 사랑의 행위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종교 의식인 거죠. 종교 의식인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는 해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그 사랑의 행위들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냥 형식적인 교제, 또 인간적인 교제, 그거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들의 예배의 모습이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예배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냥 우상 갖다 놓고 섬기는 거나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도 전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 7교회 중에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책망만 받았던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대교회입니다. 근데 그 사대교회는 몇몇 남은 사람은 있었어요. 남은 자는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남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핍박도 없어요. 이 교회는 유혹도 없어요. 뭐예요? 사단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단도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건드리지 않아도 사단의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유혹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봐가면서 해요. 봐가면서 합니다. 자신이 건드릴 만한 사람을 건드리지, 건드려도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거기도 못 건드리고, 그리고 건드릴 필요도 없다. 그러면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사단도 굳이 내가 힘 뺄 필요 없어.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게 더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실 다른 일곱 개, 여섯 교회들 보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핍박도 나오고 뭐 유혹도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뭐 지켜라, 자신들의 마음을 지켜,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막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정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무너진 교회, 이미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미 죽어 있는데 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나요?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역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건 성도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거룩함도 없고 그 사랑을 나누는 뜨거운 사랑의 행위도 없는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정체성인데, 그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행위, 이 두 개가 성도의 정체성인데 이게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성도, 죽은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명목상의 교회인 거예요. 이름만 교회, 이름만 성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직을 향해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토하여버리겠다. 토하여버리겠다가 뭐예요?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이 식사 자리는 결국 잔치와 연결이 되는 건데, 잔치 자리에서 토해버린다라는 건 뭐예요?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베푸시는 그 잔치, 주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지금 너희들 이 상태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둘 다예요. 근데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둘 다를 갖춰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차가운 진리는 어쨌든 간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머리가 차갑게 구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차가운 진리와 뜨거운 사랑의 행위는 만나면 미지근해지는 게 아니라 진리는 더욱더 진리가 되고 사랑의 행위는 더욱더 온전한 사랑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사랑의 행위의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또한 이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사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생각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의 영역. 마음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헌신되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랑의 행위는 눈에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도 또한 이 마음과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것은 생각과 삶의 모습 모두가 다 세상과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나는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고 또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눈이 멀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 봐라. 나름대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우니까 우리 하나님 복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나 보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면 회복할 수 있죠. 병이 치유되는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 뭐 췌장암이나 이런 게 치료하기 힘들다라는 게 증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증상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갈 때까지 모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나의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그대로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돼요. 해결되는데 나는 괜찮아.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고 있다는 게 자만이죠.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의 상태에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네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걸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이 못 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내 삶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확신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 못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나 필요 없어 그러면서. 네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죠. 나는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난 이미 구원받았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자신을 보지 못하는데. 차라리 아예 구원받지도 못했고 내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돌이킬 수 있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난 구원받았어. 나 잘하고 있어 하면서 겉으로는 또 보면 또 멀쩡해. 겉으로는. 나름 예배도 뭐 잘 드리고 의무는 다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는. 의무는 다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진리의 말씀도 없고 그 안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날에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를 갈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그러면 얼마든지 질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냥 나는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잘하고 있어. 스스로 만족하고 그러고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이게 자만이에요. 그냥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라는 건 나의 행위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를. 신앙에 있어서도.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 상황과 환경들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멀게 해요.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자만은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멀어져.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더 멀어지고 더 안 보이고 이게 결국은 끊어지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으로 지금 파산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겉으로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게서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인내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죠. 인내로서 증명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내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안약은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내의 믿음을 갖고 거룩하고 순결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살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 모순이 있어요. 뭐냐면 이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걸 살 수 없죠. 금도 살 수 없고 옷도 살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약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들을 향해서 사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사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도 분명히 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돈 없이 값없이 살아요. 그죠? 구원의뢰 초청일 때, 이거 지금 구원의뢰 초청이거든요. 구원의뢰 초청인데 이때도 동일해요. 지불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와서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불해 준다예요. 내가 지불해 준다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예요. 대가가 없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말하는데 은혜는 대가가 없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를 공짜로 여기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데 내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준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인내의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에 띄어지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분별력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사라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걸 가져가라 이거죠.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베푸시는데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걸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는 없지만 내 힘으로는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과 징계의 목적이 나오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살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지금 은혜를 줄 텐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해요. 그래서 열심을 내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열심을 내다라는 것은 이것은 유해신 사상과 관련이 되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열심을 내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세상의 것들, 물질들, 또 다른 어떤 것들, 그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섬겨라.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이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와서 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거 다 버리고 네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거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이미 베풀어 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베풀어 줬어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는 뭐냐?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 외에 더 바라보고 있던 우상들,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던 것들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탕자에 비유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은혜는 이미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돌아가지 않고 뻗팅기고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리죠. 못 누리죠. 돌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은혜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 세상과 타협해서 우상을 섬기던 모든 길에서 돌아서서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께로 다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신 그 불로 연단한 금, 인내의 믿음으로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대가로 지불하신 흰옷, 그 흰옷을 입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신 그 안약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눈이 밝아져서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만 하면.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그 모든 죽어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동일한 게 구원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또 성화로도 많이 알고 그려진 그림이죠. 그림 많이 그려졌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불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 뭐에 더 가까운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비유가 하는데 그게 있어요. 한밤중에 주인이 찾아왔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종에 관한 비유.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종에게 모든 걸 맡기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들어 있는 종, 그리고 막 자신의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고, 그죠?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는 종,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계속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오는 날, 주인이 오는 순간 기쁨으로 문을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하죠.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종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비유, 이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4장의 깨어있는 청지기 비유, 깨어있는 종에 가는 비유가 원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과. 그래서 이 성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가 늘 깨어있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영적 자만에 빠져서 방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어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깨어있어라. 그랬을 때 주님 오실 때 반가이 맞이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자신의 상태를 항상 체크하면서 점검하면서, 그냥 깨어있다니 두려움으로 조마조마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계속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순전한 믿음과 거룩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에 굳게 서서 사랑행위를 해나가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 잔치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토해낸다고 했죠.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하죠. 이 약속은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에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서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게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건 결국은 뭐냐? 뜨거움과 차가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즉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배우시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공통적인 메시지는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고 또 사랑의 행위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라예요. 그래서 성도를 더럽히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닥쳐오고 때로는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지속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거룩함과 사랑의 행위를 모두 잃어버린 미지근한 상태라면 열심을 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재림의 날에 주가 베푸신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랑의 행위를 더해가면서 더욱더 차가워지고 동시에 더욱더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의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며 또 주님과 함께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